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생겼다, 율법이 원인이 돼서 죄의 정욕이 생겼다라는 이 표현을 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걱정돼서 이제 율법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해서 이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그런 쓸데없는 것이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율법이 정말 필요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이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죄를 치료할 능력은 없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탐심을 언급한 것은 이 탐심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아담이 첫 번째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욕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나중에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소원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게 합니다. 첫 번째 빈대가 저는 소처럼 힘센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소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빈대는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빈대는 저는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빈대에게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탐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처럼 힘도 세고 새처럼 하늘도 날 수 있고 또 쥐처럼 매일 음식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그러면 너는 소새쥐가 되어라. 소새쥐에 관한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십시오. 탐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이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자, 바울은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탐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거 욕심이구나. 아, 이거 물질에 대한 내 탐심이구나. 그런데 그 깨닫게 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탐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죄 본성이 이 다른 탐심, 권력, 명예, 인기, 이것까지도 탐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한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또 다른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 더 하고 싶은 우리 안에 이 죄 본성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 아래 있으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접근하게 만들고 나의 육신의 이 죄 본성이 또 다른 죄까지 계속 손을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리에서 우리는 옮겨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통치 아래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율법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 자체가 악하지 않다 다시 설명하는데요.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인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준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육신의 죄 본성과 만나니 더 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율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거룩하다, 또 두 번째 의롭다, 세 번째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거룩하고 의롭고 이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더 계속 불러일으키니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구나 정도로만 이 율법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한 가지로만 집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주제로 정해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지만 내 죄가 이것임을 알려주는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진짜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여기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니 여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바울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죠.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팔렸다라는 것은 노예가 돈에 팔려 주인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신이 죄에 대해서 붙잡혀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심지어 자신도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 모순적인 행동을 자신이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를 행하면 죄야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가까운 가족 또 가까운 친구, 동료 상처받을 텐데 아는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육신의 죄의 본능이 자꾸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죄가 죄임을 그것이 미리 먼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 속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본성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 안에서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또 내 안에 목소리가 그것을 들려주는데 그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내 모습, 움직이지 않는 내 모습,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성 안에 그래서 선한 것이 없다, 깨닫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내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19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선한 것을 깨닫고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 죄, 그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그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다 인정하죠. 우리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한 이 소망이 있고 또 동시에 그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날마다 이것이 싸운다는 거죠. 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아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날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늘 죄의 본성이 이긴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죄의 포로로 지금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민이 바울만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는 이 마음과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동시에 늘 거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생기는 모순적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고민 가운데 드디어 믿음의 정답, 그 귀한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삶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죄와 싸우겠다라고 덤비면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게 져서 늘 피투성이로 살아가 매일 고통 속에 머물게 되죠. 내 힘으로 죄를 이기겠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이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율법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아침의 시작부터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늘 고백,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죄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나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아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죄악 투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가지 죄를 깨달으면 또 다른 죄를 배울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를 알수록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즐기고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주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독의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짓는 그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입술, 내 행동에서 폭력과 거짓과 분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악 투성인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이 죄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연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몸이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악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는 이 모든 중독의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분노와 폭력과 모든 나를 사로잡는 죽음으로 이끄는 죄로부터 나를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자신은 죄의 포로이며 이 죄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바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그 선한 것은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 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며 끊어지게 되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선과 거룩과 생명 안에서 머무는 하나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삶의 무거운 돌과 같이 큰 짐을 지고 가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관계의 무너짐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